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은퇴하신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필요를 채우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교회의 영적 건강성을 측정한 후에 본인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 교회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교회에 가장 있어야 될 것, 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균형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균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오히려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교회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춰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가 살아남을 천명하였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행사도 좋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래도 좀 바르게 자라면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냥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은혜를 제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독특하게 통용되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은혜 받았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야, 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참 은혜가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 하면 그냥 감동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냥 나 감동받았어.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감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첫 번째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즐겨 부르는 노래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더 다 잘 나가고 내 아들이 더 잘 됐고 우리 교회가 더 크고,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는요, 우쭐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하면은 자서전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서전이 아니라 참회록을 쓰게 됩니다. 본인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랑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 대신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해져요. 은혜를 받으면요,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복하는, 회개하는 은총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회개케 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회개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을 드실 때, 음식을 드실 때 지저분한 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한 그릇에 음식을 드시고 싶은 계세요?
씻기지 않은, 그죠? 밥푸더기가 더국더국 묻어있는 그 음식에, 그 그릇에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깨끗이 설거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영혼에서 깨끗한 청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씻어주시는, 아픔도 씻어주시고 죄책감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 뭐가 있느냐? 눈물이 생겨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게 반복돼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막 눈물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울게 하세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동정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긍휼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내 죄가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그 남편 너무 미웠는데 사실은 내 남편만 아니라 내 안에 잘못도 있음을 깨닫고, 그 교인이 미웠는데 내 안에 흉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 전쟁을 겪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세대에. 전쟁을 하면요, 남녀노소가 없고, 사실은 전쟁은 승리자가 없어요. 다 죽고 피폐해지는 거죠. 미국에서 해외 파병 나가서 나간 군인들이 군 파병을 갔다 온 다음에 PTSD를 겪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전쟁이 처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육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마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케 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아픔이 치유되고 병이 낫고 미움이 사라지고, 미워 죽겠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미움이 사라지고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남의 잘못이 보이기보다 나의 잘못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 1장서부터 5장까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민족들의 죄를 다 얘기해요. 이 민족의 죄는 뭐고, 저 민족의 죄는 뭐고, 저 민족의 죄는 뭐고, 저 민족의 죄는 뭐고, 죄에 대해서 막 나열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사야가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전까지만 해도, 5장까지만 해도 모든 민족들의 죄를 나열하던 그 이사야가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안에서 본인이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만지심을 받은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이 달라지죠. 그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을 위로하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그 백성을 향한 선포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착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회개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회심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돌이킨 사람들의 얘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 예?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사람들을요, 흑인분들을요, 팔다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전부였고, 사람을 팔아서도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르게 된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요, 노예상이었던 그가, 그 노예를, 사람을 돈벌이로 삼았던 그가 그것을 청산하고 복음 증거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나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요 다 우리는 잘난 사람들인 줄 알아요. 다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게 될 때,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죽을 죄인인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들이 힘을 다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과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엑기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번영의 복음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리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3장 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람들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은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해하려고 오나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요 예배가 끝나고 어느 성도님 한 분을 기도해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성도님 한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가 막 열심히 하는데 맨 마지막에 성도님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이죠.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데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또한 우리의 사명은 또한 그냥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 또한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고픈 열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그 믿음으로 자 눈을 반짝반짝 뜨시면서 당신은 자 삿대질도 하면서 당신은 세상을 고칠 치유자입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고쳐지길 원하세요. 제가 지금은 탄자니아에 가 있는 우리 이원미 선교사님이 학생 시절에 너무나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정말 청소년 시절 때에 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공부도 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씨를 심어주셨어요. 그 청소년 마음에.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불씨가 있었느냐? 그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뭐라고 찬양이 있냐면은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임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는 그날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소녀였지만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였습니다. 복이 될지라. 자꾸 복이 돼야 돼요. 자꾸 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참 감사해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사역자들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좋은 전임 목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전도사님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우리 어현준 전도사님, 오 목사님, 김 목사님, 노 전사님, 김 전도사님, 권 목사님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사한 것은요, 한국에 간 어 전도사님은 기독교 방송에 취직해서 잘 사역하고 계시고, 오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잘 퍼정받아가지고 나가시고, 김 목사님도 잘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래서 김 목사님도 참 놀랄 놀자로 잘 파송받아 나가시고, 노 전사님도 이번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인도해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 말 잘 따라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잘 축복 주셔서 이번에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은 뭐냐면요, 이 인근 우리 학교에 웨슬리 신학교에 우리 교회가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왜요? 와서 사역하신 목사님들이, 사역하신 전도사님들이 사역만 하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잘 돼서 갔어요. 잘 보냈어요. 교회 오고 싶어 해요. 복이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고생하면 며느리도 고생시키려고 하죠. 하지만요, 다른 마음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생했지만요, 나는 며느리에게 복이 돼야지. 이게 좋은 마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이민자로서 나는 고생했어요. 저도 마음의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은 나는 유학 시절에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나는 고생했지만 나는 이런 게 있었지만 나는 내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복이 돼야지. 도와줘야지. 알아줘야지. 다리를 놔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닦아내고 우리는 자꾸 뭐만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은혜가 임하면요, 자꾸 우리가요 손을 내밀게 되죠. 예전에 학교를 다녔을 때요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영성아 너 모르지? 네가 그때 학교에 가면서 내 손을 잡고 얼마나 두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악수를 해주는지 그때 본인이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수해주면서 같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말이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크게 힘이 되었는지 고맙다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갈 때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를 도와줬을 때 어떠한 생명살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는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희망이 흘러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른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뭐 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살기를 원하세요. 생명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씻김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아픔이,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고난이, 인생의 고난이 씻겨나가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씻어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고 회복이 흘러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